미련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찬송 102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늘 넘어진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화해가 필요한 곳에 우여곡절을 지켰고 평강이 필요한 곳에 같은 씨앗이었으며 연합과 일치가 필요한 곳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낮은 곳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방벽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들을 축하하고 축하하라. 울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깊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합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무동력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히 앉으시사 별로서 산자와 신자의 하나로서 성령을 뜻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나누고 죄를 사하여 주신 후가 몸을 산 후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당의 장로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태양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영아처럼 세상과 어울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계시는 통치를 이 시간 확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서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축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게 하시옵소서. 불순종한 모든 죄를 태워서 주님의 모습만 남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희생과 겸손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광채가 세상을 향해 비추게 하여서 마귀 사탄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 악독한 죄를 다 녹이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모아진 성기들과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종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세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부하가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의지 않으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547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반복하는 성령이여 나는 영이다.
목마른 사슴 갈하여 시냇 물 잡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맑은 때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생각지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진리를 받으리 공고 깨끗게 하시고 조금만 살아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복구가 많으나 믿고 믿고 주님을 깨닫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아주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거기 올라오는 지붕 그 계단 위에 그 비만 오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테라스처럼 만들어 놓은 거기가 이렇게 웬만하면은 이렇게 이번에 방수할 때 다 이렇게 땡방 다 했는데 눌려가지고 물에 눌려가지고 애가 이렇게 조금 틈이 났나 봐요.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유 눈이 그냥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을 방송으로 들었던 그날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게는 패배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대로 조국의 해방이,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대로 일본의 패망이 느닷없이 찾아왔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우리도 해방이 그렇게 느닷없이 올 줄 전혀 몰랐어요. 누구도.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패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동남아시아 만주 대륙까지 군대가 쫙, 군대만 해도 그 당시에 400만, 500만 군인들만 이렇게 있었던, 전 세계 태평양 섬이란 섬에는 다 일본 소대들 중대들이 내려가 있었던 어마어마한 해양제국, 이렇게 한순간에 망할 줄은 몰랐죠. 조선일과 일본 중에 몇몇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도,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 정확한 날은 몰라. 그런데 반드시 일본은 망할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독립하고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의 약 0.4%, 그 당시에는 한 54만 9천 명 정도, 일본 인구의 0.4%, 54만 그리스도인의 인구입니다. 그리고 조선반도 전체의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약 2%, 약 20만 정도. 2%니까 1% 2천만, 40만 정도 되겠군요. 40만.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에서는 조선대로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학교, 직장, 무슨 공무원 다 한국, 이 한반도 안에서도 한국어를 쓸 수 없도록 다 만들었어요. 학교에서도 다 무조건 일본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는 한글 성경을 들고 한글로 한국어로 설교를 했다는 그 막 일제가 패망하는 그 막바지에도 교회에서는 한글 성경을 가지고 한글로 한국어로 설교를 했다. 일본어로 설교하자. 일본 천황의 한국선언은 일본어로 방송되었고 조선에서도 조선 총독부가 운영하던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대로 송출됐습니다. 근데 일본 천황이 하는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중요한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은 이게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되거나 뭐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방송만 나가고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뭐 종로고 예? 총독부 옆에 있는 뭐 정동 뭐 이런 사직동 이런 데만 방송에 나가는 거야. 뭐 다른 데는 하나도 몰라. 그런데도 이 한국선언이 있고 나서 어떻게 소식들을 알았는지 집에서 그 태극기들이 그 수많은 태극기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들고 나오는 거야. 준비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고씨가 다스렸던 고구려 백제 시대입니까? 아니면 박씨, 석씨, 김씨가 다스렸던 신라 시대입니까? 고려의 왕씨가 다스렸던 고려 시대입니까? 아니면 이씨가 다스렸던 조선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는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바로 그 시대, 그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하더라도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시대의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 성전이 무너진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전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확신을 가졌어요.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한 피조물의 세대에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고 꼭 성전을 붙잡고 살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그때는 돌로 지은 성전이지만 금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눈물과 땀으로 우리 헌신으로 지은 성전, 이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은 이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은 진리가 아닌데 어느 누구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성전은 무너지게 돼 있어.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2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오늘 21장 5절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귀히 여기고 성전이 존재함으로 이 성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 시대, 그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6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맑은 하늘의 천천병력입니다. 이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도 불안하게 바라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예언하는 예언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예언을 다 받아들여도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은 그건 진리가 아니야. 잘못된 말씀일 거야라고 생각했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들이라면 설사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키겠노라고 말을 해야 정답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행적을 그동안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행적이 어떤 행적이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번 강조를 남기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일어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 7절 말씀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첫째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혹세 몸이라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혹세 몸이라는 말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실을 굽혀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혹세 몸인을 하고 있습니까? 병든 자들입니까? 귀신 들린 자들입니까? 약한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들입니까? 빈민이나 철거민이나 노점상들이 혹세 몸인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세대를 힘들게 하는 이들은 권력을 쥐고 힘을 쓰는 정치인들이고 학식과 기술을 겸비한 법조인들, 의료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재산과 재능을 많이 갖고도 오직 자기들의 이윤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일부 기업인과 방송인들, 또 영적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 다른 게 뭐가 달라? 예수님 피값으로 싸우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뭐가 달라? 우리 목사님은 달라. 다른 게 뭐가 달라? 뭐 다 다른데.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혹세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전쟁.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라. 전쟁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거 뭐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형제끼리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징조가 될 거라. 우리도 남북한의 형제 나라로 전쟁하고 있잖아요. 셋째는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지구 안에 일어나는 재해만을 생각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지구별에는 한 개씩의 태풍이 일어나는데 하나가 일어나고 소멸하면 또 하나가 일어나고 요새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어느 때는 올해는 세 개가 동시에 태풍이 살아서 움직여요. 세 개가.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 피해가서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동시에
태풍이 두 개가 동시에 세 개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 고산지대에 맞는 소리 녹아내리고 남북과 북극의 얼음 대륙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연쇄적으로 일어나. 이거 뭐 기본이야. 대륙이 다른데 이쪽 대륙에서 일어나 이쪽 대륙에서 일어나 같이 지진이 막 같이. 자, 그래도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는 데만 불안하게 살고 태풍이 없는 데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안 일어나든 지진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천체도 흔들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도 큰 징조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찾아봤어요. 정말 이 천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나. 그랬더니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천체가 흔들렸어. 태양과 지구가 흔들렸어.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얼만큼 멈췄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시간 동안 멈췄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종일토록 24시간. 근데 낮 기준으로 보면 뭐 12시간 그리고 해 떠 있는 그 시간으로 보면 뭐 6시부터 8시 12시간에서 뭐 여름이면 좀 길 것이고 겨울이면 좀 짧을 것이고 천체가 흔들렸어. 또 열왕기하 2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 쉬우니 그리할 것이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렸어. 이건 정확한 시간이 나왔어. 하루 24시간 동그라미가 360도니까 시계 자판을 동그라미에 올려놓고 10도 딱 돌아가면 이건 40분이야. 40분 딱 멈췄어. 40분 멈췄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40분이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40분이 뒤로 갔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80분이 지금 흔들린 거야. 80분이 정상적으로 안 움직이고 80분 동안 1시간 20분. 자, 참. 천체가 흔들렸던 그 당시 지구의 백성들은 환경의 이변보다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징조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천체도 흔들리고 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태양에서 막 수소 폭탄에 막 100만 배 막 이렇게 되는 흑점들이 팍 터지고 있어. 태양 안에서. 우리는 몰라. 그리고 저 멀리에 태양보다도 몇백 배, 뭐 몇백 배도 큰 행성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다시 또 태어나고 몰라 우리. 근데 그게 다 징조라는 거죠. 네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려가려니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아니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아직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미련을 두지 마라. 더 이상 성전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떠나가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강제적으로
내보내겠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뭐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박해가 일어나.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갔다. 성전 무너지기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AD 40년, 45년, 50년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떠나가게 하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포위당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안에 있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자고 완전히 무너지는.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서는 심판이고 재앙이 멸망의 날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가. 이 그리스도인들 다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 출신들이라 아니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중. 안 나가. 예루살렘 교회 그 안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계속 전도 활동하는 거야. 거기서만. 그 안에서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하나씩 뭐 놀라. 근데 그 안에서만 전도하는 거야. 성전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때려부시고 그리고는 이방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다 통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다 살리신 거지. 참 대단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이 일이 뭐예요? 너희가 박해받고 도망다니고 피해보고 순교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 일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맞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라는 성전에 미련 두지 말라 그랬지 참. 도망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군요 하면서 가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0절, 21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자. 성으로 들어가지 말자. 군대가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거든. 이제 웬만한 그리스도는 다 빼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 더 있으면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기 하루아침에 다 한꺼번에 둘러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야. 예루살렘을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가까운 성벽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피신하지 말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성 밖으로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믿어주십니다. 29절 30절 이에 비유를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봄이 오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모두 여름이 가까운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은 어린아이도 자연히 한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자연히 한다.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히 한다고.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여 묻지 말고 두말하지 말고 제발 성전을 버리고 떠나라. 이 성전 무너진다. 그리고 간절하고 아련한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한 말씀 더. 32절, 3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은 틀림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깨닫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우상 집결지로 만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여 징계하는 그 정확한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 그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만 아셔. 일본 천황이 항복선하는 그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만 아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징조를 보여주신다. 징조를 보여주신다. 그 징조가 너무 쉽다는 거야. 다 안 되는 거야. 무화과 나무 잎을 보라는 거야.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거야. 다 알잖아. 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거 다 알잖아.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다 알잖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징조를 보여준다. 근데 왜 아직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성전 붙잡고 앉아있는 거야? 심판의 날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2000년 전 로마군의 짓밟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그 날과 그 시는 어김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옛날 성전과 같은 무엇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각각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그날과 그 시간이 반드시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서 그날과 그 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 근데 그날과 그 시간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마치 10처녀의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와 같은 사람. 또 이른 아침에 풍분이 돼서 저녁 시간에 그 품삯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런 마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그날과 그 시가 반드시 올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날과 그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정산해야 돼. 왜 우리 주님께서 어디 멀리 가실 때 이걸 주고 나한테 다 주고 간 거야. 나한테 주고 간 거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다 내 게 아니야. 근데 주님이 오시면 이게 다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돼. 주님이 안 오시면 다 내 건데 내가 쓸 수 있는. 주님이 오시면 안 돼. 그러니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아예 처음서부터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 그걸 성경에서는 불의한 종이라고 얘기해. 처음서부터 달 한 달란트를 줬는데 어차피 당신이 멀리 갔다가 와서 다시 당신이 가져갈 거야. 그래서 그거를요 마음껏 쓰고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나누라고 주죠.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살아라 이걸로.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어차피 뭐 다 자기가 가져가서 아니나 달라?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는데 그걸 다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거야. 주여, 주님이 저에게 5달란트 주는데 5달란트 더 남겨. 그 10달란트 다 주님한테 갖다 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를 다 해가지고 제가 2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리고 다 주님 앞에 갖다 주는 거야. 주인한테.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 내가 아예 처음서부터는 어차피 1달란트도 당신 거고 그렇잖아. 1달란트 당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10달란트를 남겼어도 그것도 당신 다 가져갈 텐데
아예 일을 안 해. 땅에다 묻어놓는 거, 땅에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5 달란트와 2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행여 기름을 준비하게 만드는 신랑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주인이 주신 달란트이기에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봐야 어차피 내가 주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럴 바에 내가 그냥 1 달란트 그대로 드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시기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많은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으시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방의 축복된 마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고 또 오늘 저희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정말 저희들에게 기쁨의 해방의 축복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닥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것을 주님께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또 이웃과 함께 넉넉한 마음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정말 깨끗하게 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소금으로 써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학교를 세웠사오니 그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우리 믿음의 2세들, 3세들이 일어나 또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많은 어린아이들을 보내주옵소서. 또 많은 청소년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멘. 또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장년들을 보내주시고 노년들도 보내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월삭기도는 돌아오는 토요일 날 6시에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간 원래에 다음 주 기간별 원래로 준비되었습니다. 성탄절 행사 여러분 살펴보시고 각 그 선교회별로 또는 숙별로 또는 개인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세례교육 그래서 12월 22일 주 세례식이 있고요. 15일 주일 목양실에서 세례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 10일이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어쨌든 네,
그다음에 오늘 성가대 저녁 대접을 우리 이종혁 집사님, 김영수 권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뭘 준비한다고 했죠? 준비하는 걸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저녁 성가대 칸타타 연습하는데 위로하신다고 칸타타 연습을 고생을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부탁했는데 제가 광고를 놓친 게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을 모집을 합니다. 아동부, 유아부,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부 어떤 거라도 내가 교사로 좀 봉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신 우리 마목사님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지금 유아부가 갑자기 신설돼요. 유아부가 생기는 바람에 유아부로 선생님들이 쫙 빠져요. 유아부는 한 1대1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유아부는. 그러니까 그냥 유아가 막 생기니까 선생님들이 부족해졌어요. 선생님들을 여러분들 자원해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선생님 하려면 1부 예배 꼭 나오셔야 되고 1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 때 봉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1부 예배 나오시는데 청소년들은 2부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청소년 교사는 내가 청소년으로 봉사하겠다는 2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부 교사도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동부하고 유아부 교사는 1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신청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내일서부터 한양대에서 있는 영성 세미나 이 박사님 다녀오고 아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9시에 프로그램이 끝나는데 내용들이 좀 피곤하게 공부를 합니다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가격 싸서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 우리 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이게 악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도돌이표 갖다 오시고 두 번째 2번으로 넘어가셔서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밑에까지 갔다가 다시 세녀표, 도돌이표 처음에 있는 세녀표 있는 쪽으로 거기 가셔서 다시 도돌이표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갔다가 와서 그리고 두 번째 해서 끝나는 겁니다. 반주만 잘 이해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반주 따라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보대로 오늘 그냥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고 그날을 지혜롭게 또 기쁨으로 기다리며 또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